선교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바나바 선교팀이 어둠의 세력이 아주 강한 선교 현장 바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선교팀이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승리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믿음의 주여,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나바 선교팀이 여행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변화된 점은 13장부터는 누가가 바나바와 함께한 사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울, 바울 하면 이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울, 바울을 생각했을 때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새롭게 변화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마가, 요한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middle name, first name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어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의 이름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부르기 쉽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위해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선교를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신을 통해 복음이 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가를 안다면 어떤 새로운 상황에도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도 받아들일 사도 바울의 아주 유연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바보라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상하게 진도가 안 나가졌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이 표현 때문에요. 마가 요한이 그 세 명,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렇게 선교팀을 떠나는데 갑자기 도중에 중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가랑 사실 비슷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하면 제가 할렐루야 계속 걸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 겸손한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단거리 100m 달리기 질주하고 끝나면 좋지만, 신앙생활은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도 긴 장거리 마라톤을 완주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마가가 중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가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독자로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마가가 왜 도대체 중간에 포기했냐라는 거예요.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마가랑 좀 대화하면 돼요. 마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누가가 자세히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가 중도 포기한 것이 그렇게 중요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 마가가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견해가 무엇이냐면,
선교팀의 리더십이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마가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3절 본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교팀을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리더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리더십이 자연스레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뭐 리더십이 바뀐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구라고 나옵니까? 생질 마가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Mark the 뭐라고 나와요? cousin,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사촌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나름 바나바 삼촌을 의지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라는 자가 삼촌을 앞서기 시작하더니 바울 앞서서 리더가 되니까 못마땅해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을 리더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내가 이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선교팀의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약속하신 부분이죠. 바울이라는 자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싫어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왜 리더가 돼야 되나 이렇게 못마땅해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장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디 출신이죠? 유대교 출신이에요. 유대 기독교의 정통으로 헌신된 부모님들이에요. 거기다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유창하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히브리 문화, 이방 헬라 문화를 읽는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제가 개인적으로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뭔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 이민자로 살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저도 1.5세로 살아가면서 한국 문화가 좋을 때도 있고 미국 문화가 좋을 때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혼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울의 인생을 잘 살펴보니까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이도 저도가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있다면 조금의 낭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연결시켜 미래의 소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마가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마가가 관심을 두어야 했던 것은 바나바가 리더냐 바울이 리더냐가 아니었어요. 가장 기억해야 할 진리는 자기의 삶에
지금 내 삶의 궁극적인 리더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리더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팔로워라는 사실이에요. 그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변화가 내 눈앞에서 닥칠 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리더이시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가처럼 중도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학자들이 마가가 포기한 이유를 가리켜서 뭐 때문이냐고 얘기하냐면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가 다음 선교지로 떠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제가 선교 여행 루트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잘렸는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처음에 버가라는 지역으로 왔죠. 그리고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밤빌리아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버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당시에 이미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극장, 문화시설이 다 갖추었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 미국 락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버가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영상 하나 1분 동안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헬라 시대 때에 이어서 특히 로마 시대 때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었던 버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전도지입니다. 아마 가장 인상 깊은 도시 중에 하나고, 특히 이곳에는 이 거대한 바실리카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버가는 비잔틴 시대 때 가장 번영된 기독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저는 버가의 남쪽 거대한 바실리카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개의 교회가 버가의 도시 안에 존재했습니다. 집에 가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제 열매를 본 거예요. 그렇죠? 앞서 바보라는 곳에서는 마술사 엘루마를 잠잠케 하는 능력 있는 복음 선포하는 것을 봤고, 또 지금 버가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부터 승승장구 허니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버가는 발전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라기보다는 미국 락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떠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편한 것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 여정인데,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 여정에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꼭 지나가야 돼요.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은 해발 2,000m에 위치한 곳인데 어떤 혹자의 경험에 의하면 자동차를 타고 3시간 반을 가도 멀미가 날 정도로 심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도들과 산적들이 출몰해서 목숨의 위협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곳을 지나갔던 그 경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서 11장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내가 받았다. 이게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가가 무서웠던 거예요. 편하게 선교 여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쉽게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막상 예수님 믿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따랐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이 떠난 선교 여행은 거지 선교 여행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어디 머물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거 그것만을 믿고 떠난 선교 여행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교 여행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곧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만사 형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줄곧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만사 형통 이 세상의 축복의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가처럼 미성숙하게 중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되는 삶을 사는 입장에 서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영광을 알고 견뎌라라고 말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적어도 한 가지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손해봅니다. 내 머리로 계산된 생활, 편하기만 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만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최근에 내가 작년보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느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빠르고 쉽고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시냐?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로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체코에서 10년 동안 공산주의 속에서 고문받은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고문으로 인해 내 뼈는 꺾여졌지만 내 영혼은 꺾지 못했다. 이분이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고문당하던 그 기간이 자기 인생의 영혼이 가장
부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당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빛 제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고난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졸업하시고 이제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가능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만 있다면 더 큰 고난도 잘 헤쳐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종교, 유사 기독교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No cross, only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만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이단 종교들이 다 그거예요. 쉽게 편하게 no cross. 승리하고 축복받고 영광받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지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마가가 아마도 미성숙했지만 당시에 이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 없는 선교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삶을 예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과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미워하셨습니까? 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데다가 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그리고 권력의 복도 허락하셨어요. 에서의 자녀들도 나름 복을 받았어요. 에서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에서의 후예, 에돔의 후예인 헤롯 대왕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는 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문제가 있었죠.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럼 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미워하셨죠? 에서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야곱은 속이는 자, 겁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단 한순간도 가만히 놔두신 적이 없었어요. 야곱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징계를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형 에서가 두려워서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벼랑 끝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평생을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건강한 몸과 명석한 두뇌로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절뚝거릴지라도 평생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내 혼자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람 앞에서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만히 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고뇌하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전혀 무감각하십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니면 마음과 양심이 푹푹 찔려서 어떻게 이 말씀 순종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가만히 내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마가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가 도망간 거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다고 한번 지구 끝까지 도망가 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여? 심하게 다툽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가 포기했다고 해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까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가가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4장 10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러분, 누가 돌아와 있어요? 마가가 누구랑? 바울하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같이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내가 다시는 선교 따위 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다시 주님께 돌아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확인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확인해요. 중간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모르는데 확실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자 얘기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도망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은혜 입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두렵습니까? 한때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익한 자로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나 돌아서지 않겠네. 이상하게 또 주님 붙들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붙들려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한다는 거, 선교에 동참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가 왜 중도 포기했는지 굳이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고 비난 어조로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마가가 중간에 포기한 것이 이 선교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유익한 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에게 임한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음을 믿습니다. 때로 중도 하차하고 싶은 연약한 모습 보일지라도 여러분, 또 제가 이 말 한다고 나 이제 십자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맨날 뭐 내려놓는다, 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내려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다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인생을 기록한 한 무명의 성도님의 편지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이란, 영어로 앞에 표현했고 제가 앞으로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 삼아 새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려는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되어지는 것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